할렐루야. 걸어가신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 걸어가신 당신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며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당신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님, 공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는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의 구세주 되신 주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은 하시네. 주님이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안소가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을 기원해. 내 마음 나아요.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들을 기원해. 위대하신 위대하시와 내 맘의 안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의 그다음에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시와 위대하시와 내 맘의 한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시와 위대하시와 내 맘의 한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위대하시와 위대하시와 내 맘의 한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예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노래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 힘을 받으실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광채에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사냥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아멘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전능하신 주님 우리 힘의 일가 되시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그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귀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드려지는 찬양에 우리들의 마음이 만져짐을 체험하다가도 다시 세상에 나가면 조그마한 유혹에도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사 주님의 귀한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모가 아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민으로 유학으로 익숙한 조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 타국 땅에 만만치 않은 환경이 저희의 나약함을 미리 알고 저희들을 흔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약한 믿음으로 인해 마음 한구석으로부터 밀려오는 재정적인 압박과 한 치 앞도 몰라 앞날에 대해 불안해하고 또 몸이 아파 건강을 잃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성령님의 은혜로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셔 이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세상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져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시어 이곳 밴쿠버에 온누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저희를 연단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2014년 이한규 목사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로 새롭게 한 해를 여는 특별 새벽 예배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데 쓰임받는 진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 부응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교회가 아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뜨거운 예배가 있는 교회, 회개의 눈물이 있는 교회,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각자를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한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가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사님 삼아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가슴판에 새기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과도
찬양하며 그 신이름 높이리.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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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찬양 기뻐 기뻐 감사 찬양하라. 내가 사는 동안 주께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내가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며 그 신 이름 높이리. 그 신 이름 높이리. 나의 입술에 말과 내 마음속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주의 반석과 구원자 주 홀로 존귀하고 영광의 왕 되시네. 주의 말씀 영원하네. 내가 살고 주께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내가 살고 주를 찬양하며 그 신 이름 높이리.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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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찬양 기뻐 기뻐 감사 찬양하라. 주님께 내가 살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내가 살고 주를 찬양하며 그 신 이름 높이리. 그 신 이름 높이리. 주 찬양 주 찬양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정말 멋지세요?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지금 바로 이 모습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이 가장 멋집니다. 아멘. 우리 서로 멋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잠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나동근 목사님, 또 이정근, 또 최은영 성도님, 또 그 아들 이필립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날 있고요. 또 리더십 수련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랭리 비전 센터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비전위원, 장로님들, 그 다음에 또 안수집사, 권사, 순장, 사역팀장님들 함께 모이겠습니다. 또 예산에 대해서 우리 리더십께 상의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모임이 수요일 날 저희 수요 부흥 예배 후에 랭리 비전 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또 교인 총회가 2월 2일 2부 예배 이후에 직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18세 이상 되는 세례 교인들은 남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월 2일 주일 날요. 또 연말 정산용 현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우리 김창현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또 차세대 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1월 26일 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한은경 자매님 1월 20일 수요일 날 다시 귀국하십니다. 혹시 여기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귀국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저희 오늘 간식을 섬겨 주십니다. 그래서 맛있는 간식 나누시면서 우리 한은경 자매님께 또 덕담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락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위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요. 벌써 오늘이 19일입니다. 1월 19일. 중반도 넘어가고 1월에 또 1월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서는 벌써 새해에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좀 어려운 일 겪고 또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앞에 놓여 있는 시간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올해 저희가 품었던 연말에 또 연초에 품었던 모든 그 꿈과 비전을 접고 포기하고 또 때로는 내가 정말로 이 일을 올해에는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거 꿈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 들면서 또 작년을 돌이켜 봤을 때 작년이랑 올해랑 크게 변동된 그런 삶의 변화도 없는데 내가 꿈만 크게 꾼 것은 아닐까,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 때문에 벌써 이 중반기를 넘었으면서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또 이게 과연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눅도 좀 들고 또 기가 죽어서 이 눈을 크게 뜰 수도 없고 어깨를 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예배를 하면서 새해에 뭔가 각오를 갖고 열심히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눈도 잘 안 마주치시고 또 어깨도 처져 계시고 보니까 조금 자신감을 상실해서 기가 죽어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위대하다. 너희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다. 기죽지 마.
이 얘기를 갖다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지금 영어가 안 돼서 어디 가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힘들고, 기죽지 마세요. 내가 직장이 지금 그렇게 찾고 싶은데도 직장이 없다고 기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한 남편을 서울에 두고 멀리 남편도 없이 아이들 데려와서 정말로 이 아이들 책임지고 가려니까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기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내 스테이투스가 아직까지 불완전한데 내가 과연 여기서의 삶을 버텨낼 수 있을까? 아무리 그 상황이 어렵더라도 기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전철을 타는데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자판기에 1,000원짜리 집어넣고 700원짜리 음료수를 하나 사 먹으려고 딱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전철이 들어왔어요. 급한 마음에 음료수를 움켜쥐고 전철 탔습니다. 타 보니까 어때요? 300원. 이 잔돈을 놔두고 왔네. 다음서부터는 절대로 300원은 잔돈을 꼭 챙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다음에 또 전철 타서 목이 말라서 또 자판기에 1,000원을 넣고 눌렀어요. 요번에는 결단코 내가 300원을 잃지 않으리라. 전철이 들어왔어요. 얼른 급한 마음에 300원부터 챙겨서 전철 탔어요. 뭘 잊었어요? 음료수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다음 수업부터는 절대로 음료수와 300원을 내가 잔돈을 잊지 않을 것이다. 다음번에 또 목이 말라서 1,000원짜리를 집어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또 전철이 들어왔어요. 자, 300원 음료수 집었어요. 됐지? 얼른 탔어요. 이젠 됐다. 어때요? 반대로 가는 기차, 전철 탄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본질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몰리는 삶을 살고 또 바쁜 일상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볼 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그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본질을 잃고 2차적인 것들에 매달려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더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은 나를 갖다 너무나 작게 평가하고 세상은 나를 갖다 너무나 하찮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영어 한마디 못해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할 적에 하다못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기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럼 위대한 게 뭘까?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이경선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 이경선 목사님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위가 대단히 큰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캐나다 살 때는 아마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가서 사는 동안에 양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도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교인들이 참 많이 먹어. 교민들이 많이 먹어요. 요새 계속 제가 소화제를 먹고 삽니다. 먹으면 소화제 먹어야 돼요. 그 소화를 다 못 시키겠어요. 근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음식을 할 때 보면은 무서워요. 드시는 걸 보면은. 그게 정말로 이렇게 양이 많고 위가 큰 것이 위대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이제는 학교 입학 시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학에 대해서 이제 좀 보니까 서울대학교 지난 3년간의 경쟁률이요 14.5대 1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처음에 별거 아니네. 14.1
5대 1이면은 15명 중에 뭐 한 명 들어가니까 뭐 서울대학교 뭐 괜찮네. 그 정도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교 1등들만 모이는 데에서 15대 1이에요. 그죠? 예, 자기 다니는 학교에서 1등한 애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15명 중에서 한 명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야, 대단한데? 그러고 나서 또 옆에 뭐 관련 기사 이렇게 보니까 삼성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신세계. 거기는 평균이 100대 1이래요. 그게 뭐 작년인가는 125대 1이랍니다. 125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 어떤 애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애들끼리 모여서 그 125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한 명이 들어갑니다. 이야, 대단한 걸. 만약에 우리가 이렇다 확률적인 것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더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자궁에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돼서 착상하는데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다고 그래요? 기억나세요? 2억 대 1입니다. 2억 대 1. 여러분, 만약에 확률로 한다면은 145대 1은 이거 말도 아니에요. 이거 잽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우리는 2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여 이 자리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더군다나 그냥만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지으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죽냐고요? 왜 어깨가 처지고 왜 눈이 땅바닥을 쳐다보냐고요? 그죠? 2억 대 1 하니까 이게 여러분 감이 안 와요. 숫자가 이미 커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로 비교를 해야지 이 확률을 얘기할 수 있을까? 봤더니 여러분 얼굴도 생긴 게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도플갱어라고 그러죠, 영어로서는요. 그죠?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똑같은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정말로 독특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더라도요,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그 확률이 얼마냐 하면요 11만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11만 명만 갖다 놓으면은 그 중에서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11만의 1이 2억 대 1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과학 잡지였던 더 네이처라는 잡지책에 보면은 날아오는 행성 하나가 큰 도시를 부딪혀 가지고 완전히 도시를 없앨 정도로 그렇게 부딪힐 확률이 매 1000년마다 한 번씩은 있다고 그럽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 확률을 잘 피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벼락 맞을 확률을 아세요? 매해 1000명이 전 세계적으로 벼락을 맞아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60억 인구로 치면은 어때요? 약 600만 명분의 한 명 정도는 벼락을 맞아 죽을 확률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벼락 맞은 사람 있어요. 살았어요.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골프 치러 갔다가 근처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6개월 입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팡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600만 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확률 중에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확률 뭘까요? 로또 649. 그죠? 당첨 확률이 조사해 보니까 814만 5,060분의 1이에요. 814만 5,060분의 1.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누가 잘 설명해 놨어요. 매주 100불씩 자손대대로 3120년을 사 모으면은 당첨될 확률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지 마세요.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확률은 로또 당첨보다는 2~3배 정도 높은 확률을 갖고
낮은 확률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으로 이 확률이 가능할 확률인가? 그게 확률적으로 여러분을 따진다면은, 위대함을 따진다면 여러분은 아주 귀한 존재고 또 위대한 존재이며,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어때요? 더 이상 위대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멋집니다라고 인사하라고 여러분께 부탁드린 거예요. 멋진 분들이 다 앉아 계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에 주눅들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키들이 있어요. 첫 번째 게 뭐냐면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누군지를 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어떤 집사님께서 아침 식사 초대를 해서 그 사업장에 간 적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많은 몰에 있더라고요. 갔더니 막 말들 그림을 중국 사람들이 다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너무 바삐 생활하느라고 올해가 말해인 줄 몰랐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말 그림을 보면서 올해가 말의 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어때요? 특히 아시아 계통 사람들은 태어난 해에 따라서 그 사람을 동물하고 비교해 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백말대에 태어나면은 뭐 사람이 드세서 어쩌하는 둥, 그죠? 또 여자가 혹시 남자가 용띠에 태어났으면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여자가 태어났으면 어떤 띠를 가진 사람이 저 사람을 데려가야지 관리가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듯 동물하고 사람을 비교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아예 원숭이로부터 왔다, 우린 원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예요?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죠. 그죠? 저는 진화론의 가르침보다는 진화론을 반대하는 이유가, 진화론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상대방이나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주의 시작이 빅뱅으로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뻥 하고 터졌을 때 큰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연하게 그 중에서 조각지 하나가 튀어가지고 지구가 됐어요. 우연하게요. 그런데 그 지구가 폭발 바로 직후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끓고 있는 진흙 속에 우연하게 유기질적인 그런 원소들이 있었어요. 뭐 C나 H나 뭐 O나 N이나 뭐 이딴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걔가 우연하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진흙 속에서 우연하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유기체가 됐단 말이에요. 유기물이 됐어요. 유기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유기질이 우연하게 무생물이었었는데 갑자기 얘가 생물로 변하면서 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단세포 생물들이 우연하게 만들어져서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각자 흩어져서 우연한 존재들이에요. 우연하게 생긴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살다가 갑자기 혼자 사니까 심심해요. 그래서 우연한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때요? 우리 한번 모여 살아보자. 모여 살다 보니까 너는 입을 해라, 나는 식도를 할게, 너는 그래 지느러미 한번 해볼래? 그래서 지네들끼리 다 반상을 해가지고 합의를 봐가지고 우연하게 모여 살다가 걔네들이 단세포 세포들이 모여 살다가 생물들이 모여 살다가 다세포 생물이 됐어요. 그랬더니 물속에 살다 보니까 막 지느러미도 그냥, 야 너 요번에 한 번은 지느러미 해보는 거 어때? 그래서 우연하게 지느러미도 되고 막 아가미도 되고 그랬어요. 그 무리를 막 이렇게 우연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요. 그러다가 야 우리 이거 물속 정말로 심심하다, 우리 무추로 한번 나가볼까? 그러더니 반상을 해서 결정을 해서 오케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추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네 발로 막 걷다 보니까 야 우리 맨 땅만 보고 사냐? 우리 하늘도 좀 바라보고 살자. 그러더니 어때요? 예,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나무 위로도 한번 올라가 볼까? 그랬더니 올라가더니 막 털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래요. 우연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처음서부터 태어나기를
존재하기를 어쩌다가 우연하게 존재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정말로 그 계획 가운데 만드셨어요. 호흡을 넣어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시그니처를 우리 인생 가운데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적과 의미가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뭐라고 그래요? 어쩌다가 우연하게 생긴 존재예요. 그래서 탐 크루즈가 나왔던 옛날 영화 중에서 콜레트롤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 영화에는 탐 크루즈가 밤새도록 택시 하나 대절해가지고 청부살인업을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리스트를 딱 작성해서 택시 하나 대절해가지고 그 동네 쭉 다니면서 죽여야 될 사람 탁탁탁탁 죽여요. 근데 택시기사는 안 죽여요. 왜? 자기 리스트에 없어요. 그건 일이니까. 근데 죽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난주했다. 너는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서 그런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야, 60억 중에서 하나 죽었는데 뭐? 이해가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화론적으로 인생을 생각하다 보면은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독자적인 독창적인 가치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60억 분의 1의 가치를 갖게 돼요. 10개 중에 하나 없어지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60억 중에 하나 없어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 어차피 우연한 존재니까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가는데 so what?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이렇듯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어차피 우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도. 내가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우연하게 생긴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꿈과 목적과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목적 자체도 금방 쉽게 버려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정해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안다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일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또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그니처까지 딱 찍어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이미 존재만으로 위대하고 귀해요. 근데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여러분 존재에 있는 거예요. being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으로서 그 doing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찾으려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은 뭐예요? 존재 자체로 여러분이 서 있기만 하면은 그 장소 자체가 여러분 때문에 귀한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로얄 패밀리로 불러주셨어요. 노블하단 말이에요. 태생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는 태생 자체가 노블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자료들을요.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시죠? 우리는 성경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봐요. 아이론맨이라는 영화에 나온 여자고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벤져스라는 영화에도 나온 그런 여배우예요. 2007년도에 그 더 투나잇 쇼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제이 레노인가요? 그 토크쇼 진행자가 나와서 하는 토크쇼예요. 굉장히 유명한 토크쇼죠. 거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토크쇼를 하는데 감기가 엄청 걸려가지고 토크쇼 하다 말고 휴지 갖고 콜큰하고 풀었어요. 그랬더니 제이 레노라는 사람이 조금 엉뚱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제안을 하나 해요. 야, 이거 코 푼 거 이거 이베이에 한번 올려보자. 경매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그 엉뚱한 그 사람의 그 뭐예요 얘기 때문에 코푼 휴지가 여 배우의 코푼 휴지가 경매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5,800불에 팔렸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코를 풀어대니까 그 코푼 휴지가 5,300불이 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그 가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그 머리를 경매에다 내놨거든요. 100만 불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미자원 가서 머리 자를 때 이 100만 불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또한 그 엘비스 아시죠? Thank you very much. 엘비스요. 그 엘비스가 예전에 마시던 물이 있대요. 물 마시다가 내려놨는데 그 물을 잘 보관한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경매가 붙었어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455불에 팔렸어요. 먹던 물이요. 이제는 더 이상 썩어서 먹을 수도 없어요. 또한 이 보니까 예전에 톰 행스라는 사람이 출연했던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윌슨이라는 배구공이 나오거든요. 손바닥 탁 하나 찍어놓고 거기 대화하는 그 배구공이 하나 나왔어요. 이 배구공을 경매에다 내놨더니 18,500불에 팔렸어요. 배구공 하나가. 뭐예요? 유명하고 위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좀 나은 사람이 풀었던 휴지가 5,300불, 마셨던 물은 455불, 잘라진 머리는 100만 불, 그죠? 영화 출연할 때 소품으로 잠깐 썼었던 그 찌그러진 공은 얼마요? 얼마라 그랬죠? 제가요? 18,400불.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쓰여졌던 아니면은 한 부분이었던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자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가치 있는 분이고 여러분 자체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물건들은 다 위대한 물건들이 되는 거고 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귀한 소중한 자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피카소나 저나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미술에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만 어때요? 피카소의 시그니처가 들어가면은 그 값은 엄청나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값진 인생입니다. 주눅들 이유가 없는 인생이에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보면은 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정통성이. 첫째가 뭐냐면 혈연적 전통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정통성이 뭐냐면 도덕적 전통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혈통적인 정통성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은 도덕적인 정통성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혈연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도덕적인 정통성은 순종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때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명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그래서 영어 못해도 상관없고요. 또 여러분이 직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요. 잠시 어려울 뿐이지 여러분의 가치에는 여러분이 주눅 들고 여러분이 뭐예요? 자포자기 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명분을 갖고 우리는 다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에 맞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일하게 함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신의 지위에 맞는 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항상. 그런데 보면은 작은 것에 그 꿈이 흔들리고 또 내 작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 꿈이 포기되어지고 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꿈마저 다 버려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꿈을 잃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꿈을 포기했어요. 직장이 없어서 꿈을 포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 꿈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인생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 지위에 걸맞는 꿈을 주셨는데도 그 꿈을 다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안 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어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직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영주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진짜로 불쌍한 사람은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꿈을 버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이란 그 사람의 명성이나 지위 혹은 재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낙담시키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요. 여러분의 위대함은 과연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여러분을 하여금 그 꿈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지금 2, 3주 동안에 말씀드리는 그 키포인트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가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인생의 장 가운데 우리가 쉬웠고 편안하고 가능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가능한 자리로 내몰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불가능할 때 그 불가능한 사건 자체가,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일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해지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포기할 때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자리로 만들어 놓고 또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17살 때 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 그 꿈과는 멀어지는 현실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 11년을 했습니다. 그 후에 좀 나아질까 싶었더니 감옥 생활도 2년이나 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13년의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고달픈 13년을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더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그 13년의 고달픈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한 꿈을 이루어나가는 꿈의 무대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를 찾아 나서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하면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옆에 있는 이 젊은 애들은 돼요. 쟤네들은 아직 살 날이 많잖아요.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꿈을 꿉니까? 똑같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아뢰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허탈한 웃음 가운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자기를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불가능했던 일들이 어떻게 돼요?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실패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실패들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 실패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실패했다고 작년에 실패한 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서 내가 오래 품을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꿈들이 있는데 그 꿈들을 1월도 채 가기 전에 다 접어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고개를 쳐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꿈이라면 그 꿈을 꼭 이루고야 마실 거라는 거예요. 애들 좀 공부 못하면 어때요? 막 뭐라 그래요? 성적이 나쁘다. 대학 못 들어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걔네들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그 꿈을 향해 데리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애들이 하도 부모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야, 실패하면 끝장인갑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패를 갖다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실패를 피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도 못합니다.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로 만드세요. 실패에 대해서 겁을 안 내게끔 만드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허락된 성공된 삶을 일구어 나가실 거예요. 실패가 겁 안 나보세요. 언젠가는 걔는 성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말씀드립니다. 남편에게도 실패할 자유를 허락하세요. 이 얘기하면 부인들이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애들은 되는데 남편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에게 실패할 자유를 허락하세요. 실패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실패 못 합니다. 그 실패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실패가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패 때문에 내가 꿔야 될 그 꿈이 포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실패 때문에 내가 기가 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위대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아내된 자들이여 실패할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도 아멘 안 해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요? 실패할 자유를 주세요. 그럴 때 서나갈 수가 있어요.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내 아내예요. 쓰러질 때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누굴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와요? 내 남편에게 온단 말이에요. 내 부모로부터 와요. 여러분이 그 인생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듯 원대한 꿈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또한 그 꿈을 일구어가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바로 성경과 기도 가운데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둘을 대라 그러면은 아마 워싱턴이고 또 링컨일 거예요. 둘 다 그 인생을 봤을 때 너무나 불가능할 것 같은 많은 환경 가운데 쌓여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치료해야만 됐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워싱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보좌관들의 얘기는 그래요. 그를 갖다가 표현하는 보좌관은요,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었대요. 주일날 모든 일정을 다 접어두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집에 돌아와서 아무 손님도 안 만나고 성경을 읽고 그 읽은 성경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자기의 비전과 꿈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힘을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에서요. 그 아브라함 링컨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어머님께서 어렸을서부터 그 성경을 읽어 주실 때 그 성경을 읽으며 그 인생 가운데서 꿈을 키워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잔인한 인생, 참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이력을 좀 읽어 드릴게요. 22세 때 사업에 실패, 23세 때 주위원 낙선, 24세 때 또 사업에 실패, 26세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림, 29세 때 의회 의장 선거 낙선, 31세 대통령 선거 낙선, 34세 국회의원 선거 낙선, 39세 또 국회의원 선거 낙선, 46세 상원의원 선거 낙선, 47세 부통령 선거 낙선, 49세 상원의원 선거 낙선, 51세 드디어 대통령 당선.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기도 가운데 다시 세워나갔던 사람이에요. 남북전쟁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2-3시간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장관들이 자기네들도 밖에 서서 기도했어요. 직무실에서 밖에서요. 그래서 2-3시간 기도하고 나오는 링컨을 붙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각하, 우리도 당신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정색을 하고 자기 장관들을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는데 당신들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의 꿈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꿈을 주신 분께서 나를 알기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서부터 나에게 그 꿈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그분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제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사건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항상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불가능한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한, 꿈을 향한 하나의 단계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실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불가능할 것 환경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처진 어깨들을 봐요. 너무나 많은 시야들이 땅바닥을 쳐다보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당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캐나다 땅 가운데까지 옮겨오신 그 주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과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꿈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꿈을 향한 내 인생 가운데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 계획대로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기쁜 일도 허락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또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저를 내몰아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버려진 기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그 꿈의 무대로 사용하실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꿈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당하게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님, 저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께서 저희 옆에 있는 한 저희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담대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저희 당신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 정체성이, 온전한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가치는 존재 있는 것이지 저희가 뭔가 이루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그 아들을 통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의 후사로 또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듯 귀한 존재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나눠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지혜에 합당한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혜에 합한 꿈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나약한 저희들, 연약하기에 작은 것에 흔들리며 그 꿈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꿈의 무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꿈을 주시는 방법이 말씀 가운데 있고 또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힘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옴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이 쉽게 당신의 꿈을 이루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기죽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눅들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실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서로를 바라볼 때 실패에 대한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아내요, 아름다운 남편이요, 아름다운 부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당신께서 허락하신 올해의 성공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꿈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감사합니다. 기쁘고 좋은 일도 감사요. 슬프고 힘든 일도 감사입니다. 이렇듯 믿음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내려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허락된 모든 것들을 저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는 당당한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오며 저희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허락된 물질의 일부를 정말 정성껏 구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당신만을 바라보며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는 것마다 소망이 심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는 것마다 우리들이 품고 있는 주님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당당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며 허락된 꿈을 이루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권속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터 위에 그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그 귀함,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할 그들의 수고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어쩌든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은 없고 새가족분들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분들은 냉림 비전센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가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